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절에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백성들은 아무리 외부에서 환란이 일어나도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관용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표현으로 성에 머무는 자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칼은 당시 바벨론 병사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휘두르던 대표적인 무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칼에 죽는다는 것은 적군의 무력을 통해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의미하죠. 기근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성내에 있던 사람들이 성 밖으로 출입해서 곡식을 유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곡물이 말라 죽음으로 인한 총체적인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이란 단어는 원래 때려 부수는 것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여겼던 곳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제시하는 길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길이었습니다. 항복이란 단어는 원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성 안에 머물지 않고 바벨론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나가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4절에 그러자 관료들이 왕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가 이런 말들을 선포해서 모든 백성의 손과 이 성읍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이 계속되죠. 37장과 38장은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두 장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A, BC, BC, BC.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설명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37장과 38장의 유사성을 묘사한 이유는 예레미야 메시지의 일관성과 그로 인한 고난과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의 우유부단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때 왕궁의 내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웅덩이 속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에티오피아는 오랫동안 이집트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한때는 에티오피아 출신이 이집트를 점령해서 이집트 왕조를 열기도 했기 때문에 이집트인과 동일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속히 구출하지 않으면 진흙늪에서 점점 가라앉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 여호야김 시절 예레미야가 거의 살해될 뻔했을 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보내서 구출해 주셨죠. 이제 또 이방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웅덩이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방인 에벤멜렉이 자기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도와준 동기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39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것이니 너는 칼에 쓰러지지 않고 내 목숨이 내게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이다. 그의 행동의 근거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게 불이익이 닥칠까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서지 못하는지 다 아십니다. 나의 끝이라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도우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내 위기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